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네, 어제 말씀 생각하면서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따바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2차 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에는 토요일마다 예레미야서가 아닌 복음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내일 지킬 예정인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에게 펼쳐 놓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첫걸음부터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열광했다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건데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행색이 보잘것없었습니다. 보면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게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걸맞게 예수님이 화려한 입성식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맞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땐 더 잘 어울릴 듯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예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일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과 달리 지극히 겸손한 메시아였고요. 그런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잘 이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토미테니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가체이서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대목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6월절 축제가 시작될 무렵 유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모여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모여 정통 유대인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시각에 메시아는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고 나뭇가지와 지저분한 옷들로 뒤덮인 거리 위를 지나가고 계셨다. 아마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군중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가서 알아보게. 우리가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대중들의 이런 가도 행진을 허가해 준 적이 없지 않은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시끄러운가? 바리새인 몇 사람을 대동하고 소요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간 부제사장이 잠시 후 성전으로 뛰어들어와 대제사장에게 보고한다. 큰일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중들이 허가도 없이 성전 앞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필 거룩한 명절에 이 무슨 난리입니까? 더욱이 사람들이 성전 주변의 나뭇가지를 마구 꺾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은 대중들의 이 기도를 중단시키고 발끈 성을 내었다. 도대체 저놈들은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모세의 전통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길 간구하는 기도에 잠겨 있단 말이다. 어떻게 저런 놈들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방해한단 말인가? 소요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 부제사장은 즉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난리입니까? 주동자가 누구예요? 높은 데를 보지 마십시오.
낮은 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들 이 난리라오. 저기 그 사람이 오네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토미 목사님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고정관념 또 프로그램, 공허하고 의례적인 기도에 갇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옆을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마실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름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틀 안에 임하시면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틀을 정해놓고 이 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틀 밖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우리 모두가 영락없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일 혹은 몇몇 성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영 목사님이 쓴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책에 실린 실화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들었어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날 이제 선교 보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성도들은 그날따라 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영철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 옳거니 우리 교회에 장차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이 한 사람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성도들 모두가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잠시 후에 이를 전해드린 선교사님이 영철이를 만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이가 어린데도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야. 자,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랬더니 영철이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 우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표 수집이 제일 중요한 취미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히 그런 성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됐든 예배 없는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방금 소개했던 영철이라는 아이처럼 우표 수집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찬송하라면 찬송하다가 축도하면 끝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고 말입니다. 토미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경고는 예수님의 시대에 적중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들의 존재로 막 몰아붙였고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다, 알아보지 못한 거다. 알아보지 못한 거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요,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들어가셨을까요? 뭘 위해서? 아까 우리 스가랴 말씀 읽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단언합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다. 자, 어제 제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요, 그게 여기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방금 스가랴 선지자 예언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다. 자, 그런 눈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쳐댔던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던 이 군중들의 소원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들어가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억만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김진철 목사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영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열망 말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 스스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광활한 우주에 수시로 우주선을 보낼 수 있고요, 인간의 수명도 마음대로 늘려보겠다고 가진 짓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다 보니 더 많은 기고만장함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사를 읽는데요,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대한 진단인데, 그래도 AI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의 사이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사람의 몫이다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아무리 뭐 세상이 그렇게 천지가 바뀌어도 결국 주체적으로 이 일을 결정해야 될 대상은 AI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걸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짝이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게 꼭 인간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신기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듯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듯이 보여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성경의 선언을 소개합니다. 구약성의 창세기 4장 26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주목하십시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따져보면 손자, 그 아들인 셋에게는 또 아들이잖아요. 그게 에노스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셋이다 그럴 때 그 셋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다라고 하는 걸 자기 아들에게 이름으로 아예 지어준 거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이걸 사람들이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깨닫게 하셨으니 그 다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인생입니까?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 그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알게 되고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남미 아마존의 밀림에 가보면 강물 속에 식인으로 알려진, 여러분도 아는 이 피라냐라는 녀석이, 저런 녀석들이 물고기가 아주 떼를 지어 살고 있어요. 이 녀석을 보면 이렇게 작은 건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요,
아주 큰 놈은 이 어른 팔뚝만한 거, 우리 성경의 말로 하면 1규빗이잖아요. 이게 이만한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이 강에 들어가려고 물속에 붕덩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후에 수백 마리의 시기너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몸을 다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원 같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삽시간에 뼈만 남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놈의 입안을 좀 살펴볼까요? 아주 예리한 송곳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촘촘히 박아놓은 것과 같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진 날카로운 이빨들 보이시죠? 저 이빨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우냐? 이놈들이 이게 한 번에 몰려들면요, 물소 한 마리 15분이면 뼈가 허옇게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5분이면 끝이에요. 5분이면. 그러니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물소를 키우는 목동들도 피치 못하게 그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쪽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건너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목동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물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요,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희생양이 될 만한 물소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물소의 목을 먼저 칼로 이렇게 쓱 거요. 그렇게 피를 낸 다음에 그 물소를 강문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시기너들이 비릿한 피냄새를 맡고 그 물소에게로 확 몰려들어서 그 몸을 정신없이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그놈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서 주변을 피로 시뻘겋게 물들이면서 그 살점을 먹어치울 때 바로 그때입니다. 아까 15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목동들은 얼른 다른 소들을 몰아서 잽싸게 그 강을 건너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받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려고 있는 대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억만주약으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짜 단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강을 스스로 건널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한다? 호산나! 이걸 외칠 수밖에 없다. 이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것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누가 봐도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에 십자가형이 치러지고 있다 그러면 아예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참담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 아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도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철뚱살뚱 기도한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오늘은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고 눈을 딱 떠봤는데 5분밖에 안 지났다. 이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오래 기도한 줄 알았대. 눈 뜨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이야, 도대체 이거 1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이러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갈 때조차도 무관심한 이들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하지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철야 기도라는 걸 매주 하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밤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종종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드리고 많은 기도가 되곤 하는데요. 종려주일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무엇보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희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을 대신하거나 사들일 수가 없어요. 종종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셈법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선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단한 선행을 붙이고,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오염시키더만요. 주중에 뉴스 하나 나왔는데, 저 지방의 어느 곳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연말만 되면 날개 없는 천사로 기부금을 이렇게 갖다 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게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관청에서 그분을 기념한다고 거기 지역에 무슨 길거리에 이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값이 1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있어. 그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동안 도움이 돼서 참 고마운 일인데, 아니 그걸 기린다고 그분이 기부한 것보다 더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냐?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청에서는 이게 원래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한다 또 그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희한한 생각을 잘해.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선행이라도 마찬가지. 선행의 이름을 붙여봐야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이 그죠?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이 하는 다른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뒤에 따라오는 선행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값을 제대로 확실하게 치를 수 있다면 그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셈법을 들고 나와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다.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만 보면 이건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인데요, 감사하게도 그 막막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막에 말씀이 한 3절 나올 거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외침,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에 주저하지 않고 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너무 무감각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그거 옛날 옛적의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 그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해가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그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알았던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씨,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자기의 결심을, 굳은 결심을 밝혀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이긴 하지만 이건 윤동주 씨의 신앙 고백이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윤동주 시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일제강점기 구울하고 어두웠던 그 세상을 그래도 내가 밝히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나를, 우리를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때입니다. 당장 남아있는 제22차 특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주일 신신당부합니다. 부활주일도 맨송맨송하게 보내지 맙시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게 어떤지 몰라도 우리 마주문제당 가족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랑스러운 예수를 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르짖음 호산나 호산나에 온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